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설교 준비가 오늘 쉽지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예, 준비되신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또 두꺼운 걸로 크게 해놓으시니까 그러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설교하기 전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경험했던 한 가지 일화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 기숙사, 미국에 있는 웨슬리 기숙사에서 담임 목사님 처음 만났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일화는 아니고요. 그 기숙사 보면 로비가 있어요.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는데 저는 오른쪽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왼쪽에 사는 한 분이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왜 그런가, 그래서 혼자 있길래 들어가서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줘요. 새벽 예배가 너무 가고 싶었대요. 며칠 전에 너무 가고 싶어서 차를 타고 30분 걸리는 새벽 예배, 그 교회에 가서, 자기 섬기는 교회죠, 새벽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미국은 보통 이 파트 사역하고 이러니까 전도사들도 새벽 예배를 안 가요. 근데 그날은 너무 가고 싶으니까 차 타고 30분인데, 말이 차 타고 30분이지 거의 새벽에 차 타고 30분이 뭐 거의 속도는 거의 고속도로 타고 막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30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은혜가 많이 됐고, 은혜를 주시기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새벽에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분 좋게 찬양을 하면서 왔고, 그 받은 은혜가 며칠 동안 계속 이어졌다고 해요. 근데 며칠 후에 이제 학교 메일룸이 있거든요. 거기 우체통에 하나가 왔는데, 그날 그 심각한 날이었어요. 우체통에 하나가 왔는데 과속 통지서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집에 오면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경쾌하게 운전을 해서 그런지 과속 카메라에 걸렸고, 미국은 굉장히 과속 비용이 세기 때문에 100불 가까이 꽤 나왔다고 해요. 이 유학생들이 풍족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 유학생들에게 100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뭐 100만 원 이렇게 표현하면 100불이면 지금 14만 원 정도 하겠죠. 근데 체감은 한 50만 원 느낌 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걸 보면서, 과속 통지서를 보면서 새벽 예배를 가서 받았던 은혜는 싹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나? 그날 기도했는데 내 욕심만을 구했나? 아니 뭐 그런 생각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속 통지서 받기 전까지의 마음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룰루랄라 살았는데, 그걸 받자마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걸 주셨습니까? 자, 그래서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해석이 안 되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참 막 이런저런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러시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가지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새벽 예배 안 갔죠 라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체감 100불이, 진짜 유학생들에게 이 100불이 얼마나 체감이 큰지 상실감이 정말 컸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대체 뭘 잘못해갖고 과속단속 카메라에 걸리셨나요? 모르겠죠.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은혜 받고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이게 기분이 업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주의해졌고, 안타깝게도 그 과속단속 기간, 그 구간에서 과속을 해서 그렇게 됐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그래도 아쉬운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좀 지켜주셔서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컴다운 시켜주시고 카메라에 걸리지 않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생각과 판단은 뭐냐면, 한 사람의 잘됨과 안됨에 대해서 그 원인을 그 사람의 삶에서 찾으려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그 생각들이 너무나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인과응보적 사고.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병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산 결과 병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나 그냥 기본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어요.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제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지금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대요. 뭐 여러 가지 의학적 분석으로 인해서 이게 뭐 부모의 잘못이 아니, 그냥 그렇게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렇게 태어나게 됐다는 것 인정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나? 맹인으로 애기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설명이 안 되니까, 잘 설명이 안 되니까,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아기가 뱃속에서 죄를 지은 겁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나 그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인과응보적인 생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였는데, 로마에서 보낸 총독 누구죠? 예수님 죽인 사람? 빌라도죠. 그 빌라도가 그 희생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해서 그들의 피를, 그들이 드리던 희생제사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에 섞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엄청난 만행이 발생을 합니다. 이 민족적으로 볼 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방해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거기에다가 그들의 피, 인간의 피를 하나님 제단에 섞어서, 이 신성한 제사, 신성 모독일 뿐만 아니라 정말 무고한 사람을 죽인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만행에 분개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예수님께 전했어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를 기대했을까요? 빌라도 못됐다, 빌라도는 천벌받을 것이다, 막 이런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바랬을 건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세요. 우리 13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예수님은 이 사건을 들으시고 빌라도의 신성 모독,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학살, 빌라도가 잘못했다 이런 말 전혀 안 하시고요,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릿속에 조금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빌라도를 첫 번째로 탓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도 그러면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인과응보적 사고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래도 뭔가 조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빌라도를 사용해서 죽였을 거야. 하나님 앞에 뭔가 부정한 모습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빌라도를 사용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셨겠지, 심판하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그런 생각에 이렇게 대답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죽은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너희들은 죄를 안 지었으니까, 너희들은 그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그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만 할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너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거예요. 너희도 그 상황이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이 죽은 사람과 큰 차이가 없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간은, 이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쉬워요.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예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죽음의 공식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일찍 죽을 수도 있고요. 천수를 다하고 이 세상에 오래 살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누구에게나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은 찾아와요. 그리고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내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순간이 오래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언젠가는 맞이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멀거든요. 차를 타도 3시간인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타도 3시간인가 걸리는 그 며칠 길을 걸어가야 됐어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다가 죽을 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겠죠. 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에 우리의 삶이 내일 끝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특히 이 죽음에 대한 설교를 청년들한테 하면 청년들은 너무 지루해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죽는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 정말 이게 그냥 우리는 내일이 너무나 당연히 올 것 같아요. 오늘 주무시면, 다윗이 그렇게 시를 썼거든요. 다윗이 뭐냐면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썼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옛날에 왕이나 아니면 이 도망치는 상황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자는 상황이었대요. 잘 때는 무방비였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암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는 게 어때요? 오늘 잠들면서 빨리 자고 일어나서 내일 또 회사 가야지, 내일 또 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오늘 자고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떡해 라고 생각은 아무도 안 하시죠? 예, 그죠? 아무도 안 하시는 걸로. 예. 아무도 안 하잖아요.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가고, 저도 오늘 하루 이렇게 잠을 자고, 요즘은 매일 밤마다 이제 기도해요. 뭐냐면, 전교인 야외 예배 잘 되게 해주세요. 요즘은 그 전교인 야외 예배, 머릿속에 우리는 다 같이 너무 좋은 날이 될 겁니다. 다 같이 가실 거죠? 네, 고개를 들고 아멘이라고 부탁을. 그래야 제가 아마 행복하게 준비를 합니다. 우리 김우영 선생님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 머릿속에 잠자기 전에 항상 그 머릿속에 있어요. 전교인 야외배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오늘 잠자고 내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늘 그냥 그런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당연한 생명의 신비예요, 사실은. 그러나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생명의 본능 앞에서 예수님은 내일 너희들의 삶이 갑자기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그날이 내일일 수도 있고요. 도적같이 오잖아요. 그날이 내일일 수 있고, 내일 모레일 수 있고, 10년 후일 수 있고, 20년 후일 수 있고, 50년 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너희에게 당장 찾아온다고 해서 그 죽음에 대해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들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순간에 대한 그 순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50년 후에 그 순간을 맞이하기를 바라요. 그래,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십니다. 50년 후? 너무 짧아요? 저희 중철 형제 안 돼. 50년 후에도 아직 80살밖에 안 돼서 중철 형제는 특별히 70년 후가 되기를. 자, 그런데 모두가 그 시간이 늦게 되길 바라는데, 그런데 누군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을 맞이할 때, 그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니? 라는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는 바로 이것이에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랑 5절이랑 똑같아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누구나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이 와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이 죽는다고 모두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하지 않고, 그쵸? 영생을 얻게, 죽는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이요. 저기
조건부가 붙었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와도,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절대로 뭐라고요? 망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이 여러분들은 망해요, 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망하세요, 망하지 않으세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때마다 제사도 드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무나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 말씀이 특별히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면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노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무가치한 노력이었을 뿐이고, 사실 그 종교적인 행동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는 없었고 그냥 자신들이 높여지기 위해서 그 종교적인 행위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평생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거 다 너희들 위해서 한 거잖아, 너희들 높여지기 위해서 한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그것은 그런 삶의 모습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담겨 있지 않는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높여지려고 하고 멋지게 보이고 뭔가 그냥 사람들이 보니까 제사드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그 모습, 그것들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 앞에 나온 안식일의 여인을 고친 이야기예요. 자,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화가 났는데 뭐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병 고치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니까 화가 났어요. 회당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지 않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모습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신성모독적인 행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생각을 바꿔서 돌이켜서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고 살아가지 않으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없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16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삶, 이것이 회개한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그것을 누리면서 그 새 생명이 누군가에게 이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삶, 그것이 회개한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이 미랄이라는 찬양의 가사는 이런 말이 있어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알지 못해요. 많이들 후회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모습도 알지 못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아요. 인터넷에 한 사람이 글을 써놨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동영상 촬영을 해놓을 걸, 너무 속상하네요 라고 써놨어요. 마지막인 걸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자식이 사고로 죽은 부모님들은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사달라는 거 다 해줄 걸 하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우리는 내가 마지막이 언젠지 모르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습이 언제가 마지막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마지막이 언제일지, 그것이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몰라요. 당연히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한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어떤 이 규칙에 딱 휩싸여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의 마지막 사람, 마지막 모습을 준비하면서 정말 누군가를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이 내일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저는 26살까지 부모님 집에 당연히 살았어요. 그럼 유학 갔다 오면 부모님 집에 또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유학 가니까 이제 기숙사에 살았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제일 보고 싶어하는 장동각 장로님이 공항에 마중을 나오셨더라고요. 일신교회. 그리고 박충란 권사님이랑 두 분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택을 준비해 주셔갖고 바로 저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9년째 살고 있어요. 부모님 집에서 한 달도 살 줄 알았는데 바로 저기로 들어가서 지금 43살이거든요. 26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17년 동안 저기 살고 있어요. 부모님 집에 26살까지는 부모님 집에 사는 게 당연했어요. 저는 그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죠. 그리고 유학 가면 살짝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은 유학을 가고 귀국한 이후에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부모님 집에 살지 못했어요. 부모님과 사는 것이 당연한 시간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부모님을 뵙는 것도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최성곤 장로님 뵙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 훨씬 조금 봬요. 최성곤 장로님 매주 새벽 예배 시간에 더 많이 봬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당연히 잘 나오시는 것 같은 분들이 하나둘씩 천국에 가시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도 이사 가는 것과 같은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것도 경험하게 돼요. 당연히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최근 몇 년간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다고 해서, 아니 평생 일신교회 그 자리를 그 모습으로 지키셨다고 해서 당연히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님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저희 부모님과 또 일신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 자리,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오늘 당연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해서 내일 당연히 앉아 있으리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 회개한 삶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만난 그 영혼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안식일에는 절대 안 돼? 아니, 오늘 예수님이 온 그날이 구원받을 날이에요. 그 사람에게 내일 예수님이 만날 보장이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그날이 구원받을 날. 그럼 회당장이 봐야 될 것은 오늘 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 중에 이 회당에 오신 거거든요. 이 회당에 오늘 그 여성을 만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그걸 고쳤다고 하나님 그 구원하심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모르는,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세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아무 대가 없이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행위로 구원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옆에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어떤 행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어떤 행위가 필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일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럼 내일 전해야지, 내일 사랑해야지, 내일 뭐 해줘야지, 이것이 아니라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순간 마음껏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해보겠습니다. 앞뒤에 분들도 괜찮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반주자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못해요. 자, 그죠? 네. 오늘 당연한 그 사람을 내일 만난다는 보장이 없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내일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에 후회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마친 그 순간 너는 가족을 위해, 정훈아 너 구원받았지? 근데 가족을 위해 무엇을 했니? 너희들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했니? 일신교회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저 예배 열심히 들었고요.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멋지게 정장 딱 입고 넥타이 메고 설교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정말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그 청년들을 위해 그들을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주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해주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그분들을 위해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 전하고 한 번이라도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고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 전하고 한 번이라도 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전하기 위해 애쓰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제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부르기 전까지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다 주님 앞에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에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내일 최선을 다하고 내일 모레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부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정말 가족을 멋지게 사랑하고 이웃을 멋지게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속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 멋지게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며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그 십자가 복음을 최선을 다해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